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호람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후의 이야기, 이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눴는데 이 예후의 일대기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철없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힘만 믿고 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뭔가 부딪히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았는데 이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좀 늦게 깨달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 늦게 깨달았다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좀 더 일찍부터 읽을 걸. 말씀을 좀 더 일찍부터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을 저만 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이 현실에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처럼 육신이 연약함으로 때로 쉬어야 되고 때로 아파서 병원 또 의지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줄거리를 잠깐 나눕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한 선지생도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엘리사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저기 가서 예후를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후를 통한 예언보다 먼저 되었던 게 뭘까요?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누굽니까? 가장 큰 나쁜 왕이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합이죠. 아합. 이 아합의 가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므리가 아니라 누구? 오므리 왕조의 그 숙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생도는 예후에게 아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하면, 이 선지생도는 예후에게 가서 아합을 어떻게 하라? 아합에게 반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그 집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역이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선지생도의 언어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앞날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 때에 실행됩니까? 엘리사 때에 실행되며, 또 그것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선지생도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예비하셨던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미 왕이 있어요. 그죠? 이미 왕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이런 판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왕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이 왕정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을 갈아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시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작은 동네로 보내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쩌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왕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것이 바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미 나타나셨던 일, 그리고 이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이름 모른 생도에게 전하여지므로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숙제가 그들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후가 선지 생도의 말을 듣고 감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후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른 장군들이 그 말을 듣고 예후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후를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왕이라는 호칭을 써주는 거예요. 그때 예후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후는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뒤에 장군들이 따를 때에 왕이 있는 성으로 진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임하니까 예후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있는 그 사람처럼 마차를 타고 진격을 합니다. 예후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람이라는 왕이에요. 요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 요람이 보기에 예후 장군이 저기서 마차를 타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좋은 소식이 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뛰어나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이 요람이 예후를 맞이할까요? 이세벨이 빼앗았던 땅이 있잖아요. 어디 땅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요람이 그 왕이 되어서 예후 장군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세벨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하고 거기서 개에게 뜯겨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세벨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판가름이 바로 이 예후의 말을 달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요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인사.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뭐라고요? 샬롬,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평안하냐? 아합의 아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샬롬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예후가 그 마차에서 활을 쏩니다. 활을 쏴요. 여러분, 이 활이 정확하게 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었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잖아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 저자는요, 아합 집안을 멸하는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람을 죽이고 성에 들어가서 예후를 향하여 누가 맞이하고 있었느냐 하면 누가 맞이할까요? 장본인 이세벨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9장 31절에 보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 왕을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며칠 만에 왕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까? 7일이죠.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주인을 반역한 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말하려고 시므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후는 이세벨의 말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거기 누구 내 편 될 사람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을 모시던 넷이 두어 명이 그녀를 창문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요? 창문에서 난간에서 떨어진 이세벨을 향해서 개들이 쫓아와서 그녀를 물어뜯게 됩니다. 좀 잔인하다 할 정도로 이 이세벨을 향하여서 물어뜯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체에서 남은 거라고는 그의 머리와 발과 손 외에는 남지 않았다. 여러분,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은 이 옴므리 왕조 그리고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후에 대한 몇 가지 업적을 요약하자면 오늘 이 아합의 가문의 요람 왕을 죽입니다. 처형을 해요. 그리고 이 악의 축이었던 이세벨 왕비를 처형합니다. 그 후에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또 이어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다 왕들의 혈족까지 죽일까요? 유다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비로 가서 그 남유다마저도 바알의 숭배자로 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잘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끝은 바르지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후가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제가 미리 결론을 내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뭘 잘못 끼웠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예후 왕의 업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온전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후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역사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수요 예배만의 특권이죠. 자, 50점. 자, 50점 너무하죠? 나는 80점 이상이다. 혼자 생각해 보시면, 자, 다 마스크를 꼈으니까 나는 80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 표시도 내지 말고 입을 크게 한번 쫙 벌려보세요. 마스크 속에서 표시 안 날 겁니다. 80점 될까요? 푸른 자매만 입을 잠깐 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문제가 그거예요. 뜻은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세대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두더라고요. 예후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을 때에 이를 모를 선지생도가 와서 아마 우리 말대로 하면 머리 또 새파란 젊은 애가 와서 기름 부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을까? 최소한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사가 와서 직접 기름 붓는다면 내가 더 사명 가운데 붙잡힐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는 좀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통치의 자리에 임하는가를 열왕기하 10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한 가지만큼은 명확하게 합니다.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칼같이 숙청을 계획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런 계책을 쓰는 거예요.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예후는 바알을 다른 사람보다 아합보다 조금 더 섬겼더니 예후는 더 잘 섬기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후의 머리가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어디선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볼까요? 첫 번째는요, 삼손의 마지막 때예요. 삼손 이 사사가 마지막 때에 그 자기를 종으로 불렸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재롱하는 것들을 보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면서 그가 살아서 죽였던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 신전에서 죽이게 되잖아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대결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갈멜산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작은 예배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알의 신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850대 1로 싸운다고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도 구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몇 명의 850명의 목을 쳐 죽이는 일들을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긴다. 그 한마디에 수많은 이 바알의 추종자들이 모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를 이 예후를 통하여서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잘 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명예와 권력이에요. 여러분 내게서 그것을 뺏는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뺏기는 것처럼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후는 그것을 처음에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기준이 예후를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한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땅히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람왕이 무엇을 외쳤다고요?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저 예후 장수가 바알을 전도하고 영토 확장을 통하여서 바알을 널리 전하는 장수로 알고 왔지만 예후는 샬롬 무엇을 외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외치며 그는 활시위를 받더라. 그 궁전 안에서 이세벨이 네가 시물이라고 외칠 때 뭐라고요?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이세벨 옆에 있던 내시들이 그녀를 던져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내 편이 될 자, 누가 하나님 편이 될 자를 찾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좀 웃기려고 하니까 웃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중요합니까? 예전이 중요합니까? 예? 예후가 중요합니까? 예전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예, 우리 말대로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는 이 앞머리에서 진짜 예전처럼 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후는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아쉬움이 있느냐? 열왕기하 10장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달아야 돼요. 다른 우상들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후가 바알을 척결하였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한계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예후까지 좋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꼬리표. 저한테도 그런 꼬리표가 있습니다. 무슨 꼬리표였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래도 동네에서는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한계는 한 가지가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술을 드시면 그 술을 한 달이고 이렇게 술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일상생활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제 아버지가 술 드시면 저희 집에 안 오던 전화도 엄청나게 와요. 무슨 전화 올까요? 영환아, 아버지 모셔가라. 영환아, 아버지 모셔가라. 그 다음 이제 술을 깨면 이제 정상적으로 쭉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 어머니는 또 뭐 해야 될까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술값 갚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어쩌면 제일 쓴 꼬리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지금 그냥 목사가 안 되고 뭐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저도 이제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술 마시고 아버지처럼 술은 안 마시겠죠. 뭐 더 마시면 더 마실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술에 취해 있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아이고, 누구 아들 어쩔 수 없네.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있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좀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좋은 집사님 될 줄 알았는데, 좋은 권사님 될 줄 알았는데, 뭐요? 저 엄마 봤더니 아빠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 언급하는데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우리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랍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제대로 싸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적 싸움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미래형이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쥐락펴락했다.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이 예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어쩌면 한 측면에서는 성공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 됐다라고 완료를 마침표를 찍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자녀들에게 이 예후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뭐냐? 내가 뭔가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돼버려요. 좀 하나의 업적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게 얼마인데 그게 얼마나 큰 숙제였는지 몰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망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앓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뭐 우울증에 공황장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요 알코올이나 이런 데 중독돼 있잖아요. 좀 더 나가면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한 가지 무대에 오르는 그것이 가장 큰 숙제처럼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또 숙제가 있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한 무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허함을 느껴버립니다. 아마 우리 그림 전시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몇 날 며칠 동안 작품 활동하고 전시회 때문에 거기 막 신경 쓰다 보면 거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해가지고 쭉 추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밥 먹고 나면 끝입니까? 엄마들 밥 먹고 나면 뭐 합니까? 뭐 해요? 설거지 하잖아요. 도구예요. 왜?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고 땡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뭐 합니까? 또 설거지를 해요. 왜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 먹고 또 뭐 합니까? 설거지 하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후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후의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확히 계산이 안 되지만 이 오므리 왕조가 5대까지 가잖아요. 이 예후가 반역 아닌 반역을 통해서 4대까지 아니 자기까지 합치면 5대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28년을 통치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17년, 요아스가 16년, 요로보암 2세가 41년, 스가랴가 6개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쓰시니까 그는 그 자손을 통하여 그 왕조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죠. 물론 예후를 향한 이 심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10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매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과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에서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사해 요단에서 사해까지 이 동쪽 편이 여러분 그냥 뚝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책찍질이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혹시 모를 요행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를
그냥 행운이라는 것,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름 없는 한 선지생도를 통하여서 예후를 일으키시고, 예후를 통하여 북쪽에 있던 바알의 추종자들, 그리고 남유다 가운데 포진되어 있던 바알의 세력들을 일시에 숙청해내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도 잘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온전히 자리 잡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